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믿음의 반석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불러 모으시며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60년의 시간, 시대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성장케 하셨습니다. 최근에 인구 절벽과 감소, 또 노년 인구의 증가와 어린 자녀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어려움도 예상되고 청소년 시대의 입시 문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 그리고 3040 세대의 현실 우선 현상들로 인하여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어려움들이 교회에 다가서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모든 시대마다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기도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이번에 있는 시대적 어려움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또 기도하며 고민하는 우리의 능동적 대처와 올바른 변화 속에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코로나 전후의 급격한 시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를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주변 교회들과 연합하고 또 주민센터와 구청기관과도 선한 관계를 맺으며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으로 신실하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수고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들의 남은 인생과 가족들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젯밤 윤광석 은퇴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함께 주의 위로를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장례 일정이 시작될 텐데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이 증거되게 하시고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위해 애쓰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장례 모든 일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례임을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어르신들이 병약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참 속상합니다. 나이 들어 연약해지고 죽음이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 소중한 분들이 더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은혜로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며 주께 헌신하며 온 가족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귀한 흔적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손들이 영원히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늘 푸른 대학이 개강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모임 속에서 즐거운 웃음과 추억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또 주예전에 나올 때 준비한 예물과 또 마음의 간구들이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그 번호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또 소망도 함께 더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과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에 대한 통치와 업적을 다루는 내용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또 왕궁 건축에 관련된 내용으로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 건축은 다윗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아들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또 전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쟁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거룩의 상징이어야 할 성전 건축에 하나님은 다윗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사모한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한창 전쟁 중이던 때에 성전을 지으면 아마 백성들의 마음도 더더욱 불안했을 겁니다. 또 부담도 느꼈겠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정된 후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 사이에 서신을 교환하면서 양국 간의 계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끝절 18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을 모으고 또 모든 준비를 완료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되려고 했고 거기서 솔로몬과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되지만 이방 민족과 또
또 다른 이웃 관계에 있어서도 솔로몬 왕권의 합법성 또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두로 왕 히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백향목의 집산지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에는 돌이 많고 경작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먹거리 재배가 어렵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많이 있는 이 목재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역을 하면서 식량을 공급받고 외교와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량 대부분은 이스라엘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목재를 주면서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다윗 시대에도 그런 좋은 무역 관계가 있었던 거죠.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도 솔로몬과 두로 왕 히람은 계속 교류할 정도로 다윗 시대 때부터 솔로몬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렇게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1차적 이유가 바로 다윗 때문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 초창기 때부터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것은 곧 다윗과의 무역과 또 다윗과의 외교에서 늘 상호 간 만족함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외교 능력 때문임을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과 외교를 맺을 때 히람이 평소에 좋아하고 신뢰했던 아버지의 이름을 앞장 세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하면서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아버지 다윗을 앞세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호감을 유도해내는 그런 외교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아버지 때에는 사방에 적이 많았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상호간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느냐. 실제 두로 왕 히람은 다윗 시대 때의 수많은 목재를 옮기고 또 준비한 것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언젠가 있을 성전 건축에 쓰여질 재료임을 두로 왕 히람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태평의 시대를 주셨고 원수도 없게 하시고 재앙도 없게 하셨기 때문에 5절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사방이 적이었던 다윗의 시대에서 이제는 모든 군사적 안정을 이루었고 또 행정과 조직이 안정을 또 찾았고요. 국가 전체가 번영의 절정을 달리고 있음을 지금 솔로몬이 히람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평을 주셨다는 이 표현은 한 곳에 오랫동안 평안하게 정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국내나 국외나 모든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준비되어 있음을 또한 알리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기부터 다윗 시대까지 완전한 평화와 안정, 이 정착을 제대로 이룬 적은 없었습니다. 잠깐 동안의 평화는 누렸지만 온전한 평화를 이룬 적이 없었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강한 힘과 부와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사무엘에 나오는 그 다윗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허락하겠다.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성전 건축에서 다윗을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대적이 사라지고 모든 상황을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건축에 쓸 재료들을 모으고 준비한 다윗이 본인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이 재료들이 성전 건축에 쓰여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성전 건축의 주체가 왕이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물을 드릴 때에도 새벽마다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를 언급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을 고백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성경의 근거에 있는 겁니다. 물질의 주체가 내 수고와 능력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요, 물질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내 모든 봉사와 헌신 속에서 내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드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4절 표현처럼 사방의 대적을 없애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갑작스러운 재앙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보살핌이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준비와 또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다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6절에 보니까 자재와 기술력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벌목하고 또 쓸만한 나무를 직접 골라서 나무를 자르고 또 적절한 시기에 부패하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는 일에는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무 자르고 가져오는 단순한 일이 아닌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전 건축에 쓰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더더욱 세심하고 능숙한 기술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기술력을 히람 왕에게 요구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식량을 히람 왕에게 건네줄 것을 얘기하면서 두 나라 간에 계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계약이 맺어지는 가운데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왕의 지혜를 알아본 겁니다. 자신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자기를 앞세울 수 있는 공로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다윗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다윗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호감을 얻게 하였고요. 또 이스라엘이 훨씬 더 힘도 많았고 재력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청을 주는 것처럼 갑질의 관계로 이 두로왕 히람을 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적절히 언급하면서 그리고 다윗 시대 때부터 준비된 이 건축 일에 히람 왕과 그 기술력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를 담아냈습니다. 이것이 지혜였고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언급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다는 증거를 이방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주민센터가 있고 또 구청이 있고 교회의 필요를 요구하는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아까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구의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니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구의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가 있구나. 교회 밖에서 교회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흔적과 뜻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외교를 지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표현과 대안을 두로왕 히람이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의로 또 친절로 답하지요. 그럼 8절에 보십시오.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한다. 또 9절에 당신이 지정하는 것으로 보내겠다. 10절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모두 솔로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따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11절에 히람에게 엄청난 양의 식량과 값지고 귀한 기름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래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 더 값을 깎아서 내리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거래겠죠. 하지만 한번 거래를 시작하고 신뢰가 쌓이면 그때부터는 아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신뢰함으로 무언가 더 보태줘야 하는 것이 기본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최상의 것으로 서로 보여줘야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마땅히 존중하며 제대로 된 값을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만 원 아끼려다가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챙겨주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고 헤아리다 보면요, 그때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봤고 경험했습니다. 그 상황을 분별하고 시행할 줄 아는 것이 또한 지혜겠죠. 교회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요, 거룩한 부담감과 아껴 써야 하는 마음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지출해야 하는 본질적 사역에는 어쩌면 과도하게 아끼는 마음보다는 넉넉한 마음의 표현으로 재정을 통해 복음과 사랑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돈은 무조건 아끼기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 재정국이 있는 것이고 또 집행하는 팀들의 의견과 고민들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지금 처리되고 있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을 모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자국민도 참여하게 되고요,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노예처럼 부리지도 않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존중과 합당한 보상으로 일을 맡기죠.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입니다. 노동의 강도와 위험이 컸기 때문에 적절히 이들을 순환 배치시키면서 이 일꾼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힘있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훗날 이 정책이 바뀝니다. 솔로몬이 실수하죠. 자국민은 조금씩 위험한 현장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이제는 노예처럼 그 험한 공사에 투입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국의 쇠퇴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일꾼들을 더 심하게 부리는 정책을 핍니다. 그러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만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험하게 대하는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이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비롯한 모든 결정기관들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부족함 당하지 않기를, 드릴수록 넉넉함,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회 재정이 허튼 곳에 쓰이지 않으며 필요한 곳에 넉넉히 사용되어지기를, 또 교회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에서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래준비국 모든 부서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며 또 부서의 이동을 계획하고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 본당 앞쪽의 자리도 계단을 좀 더 완만하게 하고 좀 부분 리모델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공업자들과 함께 아름답고도 실용적인 공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했던 대로 오늘 장례를 시작하는 과정, 아직 정확한 장례 일정과 시간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공지는 못 해드렸지만 시간이 정해지면 아마 문자로도 또 공지가 될 것입니다. 그 장례를 시작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우리 교회의 위로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